할렐루야. 오늘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자가점검. 예, 오늘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까지 하면 17번째로 고린도후서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참고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축원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하는 이 축복 기도의 내용이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참고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서신의 이제 말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도대체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결론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교회를 구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많은 다양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서두에서 밝혔던 것처럼 교회는 성도의 집합체이고, 성도라고 하는 것은 곧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성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의 집합체, 즉 에클레시아가 교회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상 고린도 교회의 그동안에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꼭 교회 안에 거룩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배에 열심히 있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고 항상 소위 말하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건 아니더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자신이 지금 고전하는 얘기들,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고 소원한 이유는 바로 이 항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공동체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것보다도 교회 안에서 본질 외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적대자들과 그들에게 넘어간 많은 사람들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일반 그냥 기타 다른 사람들, 온전히 신앙생활을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 온전히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신앙적인 어떤 기량이 성숙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2절 보세요. 13장 2절 보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강경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교회 안에 참 여러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건 굉장히 감사한 것이지만 그 사람들이 있다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있다고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이게 가려낼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우리 여성교회 분들 방문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가라지가 아니라 하나의 알곡이 되어서 온전히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온전히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날마다 추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정말로 고린도 교인들과의 어떤 틀어진 이 아픈 관계들, 그래서 마지막 이 지금 오늘 읽으신 부분뿐만 아니라 이 12장 14절 이하부터 이제 거의 서신의 마무리 단계인데, 이 서신의 마무리에서 쓰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정말로 헛된 것을 추구하고 맨날 뭐 따져 쌓고 법 따지고 막 말이죠. 예? 막 이런 거 질서 따지고 영적인 것 말고, 이 신앙적인 것 말고 자꾸 뭐 이런 위계 질서 따지고 법 따지고 뭐 원리 원칙 따지고, 또 목회자가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못하고 이런 거 자꾸 본질 외적인 것을 따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12장 14절 한번 보세요. 12장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다.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였는데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패가 뭘까요? 어떤 패일까요? 금전적인 민폐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금전적으로 내가 도움을 구하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사실 선교사가 이 당시에 전업으로 하는 선교사가 뭔 돈이 있어서 선교를 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 가는 교회들마다 은혜로 그들에게 공개하고 신앙으로 섬기고 육적인 것으로 이렇게 그 도와주고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방법이었고 이것이 당연지사였는데 이것마저도 내가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것조차도 자꾸 시비 걸고 선교사가 자꾸 돈을 밝혀. 자꾸 사도가 그래.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관통하는 신학적 주제는 사도의 자기 변증이에요. 자기 변호. 이건 변명이 아니라 그랬죠. 자기 변호. 뭐에 대한 변호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신랄하게 공격하는 것에 대한 자기 변호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지금 우리 세 번째 방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갈무리하면서 한번 점검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넘어가나요? 됐어요. 지금 거기 보이시죠? 보이시겠지만 그 그리스 반도에 보면 위에 부분을 우리가 마케도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여정 보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에 속한 곳이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이에요. 마게도니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아가야라고 합니다. 소위 이렇게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곳이 아가야 지역이에요. 아가야 지역.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이나 혹은 사도행전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아가야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사실상 고린도로 간다는 의미이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저 윗지방을 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머물러서 처음으로 고린도 교인들과 방문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고 얼마나 친하게 잘 지냈는지 몰라요. 거기서 천막 짓는 일 자비량으로 선교하면서 그들과 그냥 한솥밥을 먹으면서 다른데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이런 데서는 짧게 3주 한 달 이렇게 있었지만 이 고린도에서는 정말 애착이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사이였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2차 전도여행 이제 말미에 1년 6개월 동안 선교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에베소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2년가량 머물렀는데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가 너무 궁금하기도 해. 그리고 거기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답변을 주고자 하는데 자기가 못 가니까 서신을 보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보내게 돼요. 그러고 나서 잘 있을 줄 알고 서로 그동안에 땡큐로 잘 지냈으니까 서로 좋은 관계였는데 고린도에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이 심한 모욕을 당해요. 왜? 그때 그 중간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적대자들, 여기 서신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냐? 라이센스도 없고 말이죠. 제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이 사도가 아니다. 저 사람은 박해자였고, 겉봐라.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편지는 힘이 있는데 말은 전혀 제대로 잘 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보세요. 저거 그 그림 그린 것 자체도 사실 이게 번지르르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묘사했듯이 겉모습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봤을 때 영 현찮아. 응? 저 사람이 과연 고린도 교회를 담임한 담임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가라고 막 이걸 한 거예요. 심한 모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대놓고 면박을 당했으니 사도 바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라린 마음을 안고 다시 자기의 그 선교에 지금 한참 진행 중인 에베소로 돌아오게 돼요. 거기서 펑펑 울면서 편지를 썼다 그랬죠. 그게 소위 지금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2장 중반까지 나타난 소위 눈물의 서신이 그거예요. 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동안에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한 줄 아느냐. 내가 사도냐? 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한 사도고 나는 심지어 삼층천까지 경험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 눈물의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어요. 누구를 통해서 보냈어요? 디도에게 보냈어요. 디도에게 고린도에게 가서 한번 전해라. 그리고 디도를 만나야 되는데 디도가 아직 오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은 어디로 갔어요? 사도 바울 일행은 마게도니아로 떠난 거예요.
여전히 쓰라린 마음을 안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일 그 문제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소요가 그치고 나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갔단 말이에요. 마게도니아로 가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데 디도가 왔어요. 디도가 왔는데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가 첫 번째 1장에 보면 디도가 온 것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여러 밖으로 그냥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내가 진짜 안팎으로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데 디도가 온 것이 나에게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동안에 나에게 대한 오해가 있었고 불필요한 소모를 했었고 나도 두 번째로 방문한 다음에 다시 방문하고 싶었는데 그들 가운데 면박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차 방문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다시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지금 마게도니아로 왔지만 오케이, 내가 이제 그 약속을 지킬게. 세 번째로 너에게 다시 갈게. 그리고 그 전에 너희가 회개했으니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었으니 저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좀 하자라고 하는 헌금 종용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내가 다시금 너에게 갈 것이다라고 하는 세 번째 방문 계획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다시 한번 편지를 보냅니다. 이 모든 서신을 합쳐서 종합을 해놓은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사실 좀 어려워. 왜? 막 여기서 이 말하다가 갑자기 저기서 저 말하다가 막 좀 끊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참고하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거 참고하시고 우리 여성교회 분들 오늘 처음 오셨는데 궁금하시죠? 그 앞에 내용이 궁금하시면 유튜브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가 정리가 되는 건데 이 마지막 부분 지금 2장 12장 14절 이하부터 13장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방문의 세 번째 내가 세 번째 가려고 했는데 내가 그거를 취소했어. 너희들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했지? 그 안 간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다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으니 세 번째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쓰면서도 여전히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돈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13장 오늘 읽으시는 성경 한번 보세요. 3절. 그러니까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 있는 쭉정이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3절 한번 보세요. 3절. 왜? 이 쭉정이들은 소위 말하는 쭉정이들은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느냐.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다.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구함이다라고 나와 있지만 다른 성경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는 이 구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구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요구함이라. 그러니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증거를 대라. 무슨 증거? 사도 바울 네가 목사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대라. 자꾸 사도 바울이 전할 때 뭐예요? 이거는 내 의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전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증명해라. 증거를 대라.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목회자의 어떤 영적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많은 어떤 그 성도들 사실 목회자가 제대로 기도 안 하고 제대로 말씀 안 읽고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목회를 제대로 안 하면 공격받아 마땅해요. 그 싸. 혼나도 싸.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예? 열심히 목회하고 나름대로의 길을 막 찾아가려고 정말 성실하게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뭔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꾸 증거를 대라고 그러고 자꾸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런 게 어디서 증거를 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제가 중국에서 저희 부모님이 그 선교를 하신 지 꽤 오래됐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은요 설교하기가 참 쉬워요. 왜냐면 중국에서 성도들한테 설교 이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당시 전도사 시절에 제가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약간 시큰둥한 표정으로 바라봐. 증거를 대라.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의 성도들이 증거를 대라 그랬단 말이에요. 증거를 대라. 뭔 증거를 대라. 그것이 맞다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를 대라, 증명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소모적이고 본질 외적인 것이고, 얼마나 이런 사람들 이 교회 안에 중간중간에 포진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5절 보세요. 5절. 이게 중요해요. 5절. 너희는 뭘 추구해라? 믿음 안에 있는가? 끊임없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이 구절은 오늘 제가 주보에도 얘기했지만 금주의 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 그 5절을 제가 중간만 잘랐지만 여기까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거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 눈을 바라봐. 저를 보세요. 시작.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그래서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여러분,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가 격리라는 말도 이제 굉장히 또 이제 다 익숙해져 버렸고, 자가 진단 키트를 가지고 요즘은 이제 다 자가 진단을 합니다. 자가 검사를 하고 자가 진단을 해서 내가 코로나냐 아니냐 이것을 내가 이제는 스스로 판별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러는 누군가에게 당신 믿음 참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까 전에 우리가 다짐하기를 우리 교회 안에서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기를 소원한다라고 했는데, 나는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의 사람인가? 본질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셀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특별히 세 가지의 것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점검할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삶을 사는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음을 확신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제 나는 갈 것인데 뭐 할 것이다? 임마누엘 할 것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을 일방적으로 약속하셨는데, 중요한 건 나야, 나.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여러 가지 삶이 녹록지 않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못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주저하고, 세상 속에서 힘없는, 세상 속에서 연약한, 나약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세번역에서는 이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실격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함을 확신하지 못하면 너희는 신앙인으로 실격이야. 꽝. 말로는, 심정적으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싶은데 실질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실격, 꽝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인자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자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똑같은 사람의 속성을 지니고 똑같이 희노애락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세상 사는데 두렵지 않았겠어요? 폭도들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 두렵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힘을 행하는데, 능력을 행하는데 버겁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담대하게 나갔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공식이 예수님 안에서 그 신앙의 원리로 적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힘써 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은 곳곳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데 16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편적으로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무엇을 하든지 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리고 나도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래서 이 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게 뭐예요?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15장 보세요. 15장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사람들도 이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가 농부고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 농부고 농부가 나를 가꾸시는 분이고 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거니와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지 않느냐.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즉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만사 형통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예수가 어딨냐 이거요. 육신의 예수가 오늘날의 시대는 육신의 예수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거하시다가 가실 때에 뭘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 옆에 있는 14장 보세요. 26절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 예수를 확신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은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동행하는 삶,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힘이 없는 이유는 뭐냐?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심을 날마다 믿고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확신하고 힘써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확신하는가, 이게 자가점검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내가 매사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항상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4절 한번 보세요. 4절 다시 고린도후서로 넘어와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는 거 아니냐.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약하게 봤어요. 왜? 약한 죄인이니까 십자가를 졌지, 패배했지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때때로 육신으로는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도 뭐라고 합니까? 제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가. 제가 예전에 아인슈타인 얘기 한번 여러 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 아인슈타인이 하버드 대학에 예전에 연구 교수로 있었던 적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연구 교수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연구하면서 연구의 어떤 실적을 이렇게 발표하기도 하고 이런 거를 하는 게 연구 교수인데
연구 교수를 이게 뭐야 계속 하면서 나름 명성도 얻고 뭐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강연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항상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운전사가 항상 대동을 하면서 운전사가 이렇게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전사가 다니면서 그 내용을 이제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두 번 듣다 보니까 알겠는 거죠. 이게 여러 번 듣다 보니까 막 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번 저 시골의 어떤 그 한적한 마을에서 강연 그 요청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운전사가 그랬답니다. 저기 박사님, 제가 그 박사님 그 강연을 들어보니까 저도 외울 정도가 됐는데 이번에는 제가 한번 가서 해보면 어떨까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딱 보니까 운전사가 자기랑 또 비스무리하게 생겼고, 그리고 요즘에는 SNS가 발달해서 뭐 얼굴이 다 드러나지만 옛날에 뭐 그게 알게 뭐예요? 뭐 누가 아인슈타인인지 뭐 알게 뭐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 운전사를 박사로 이렇게 그 꾸미고 아인슈타인 자신이 운전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갔어요. 그래서 그 이제 강연장에 들어가가지고 이 그 운전기사가 강연을 하고 아인슈타인은 저기 이제 뒤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예? 우리 회장님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을 것 같죠? 아인슈타인보다 더 아인슈타인 같이 이렇게 막 강연을 엄청 잘했대요. 이야, 막 사람들한테 박수도 많이 받고. 예? 그런데 항상 뭐 어디를 가든지 항상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맨 앞에 이렇게 앉아있던 사람이 저기요, 질문이 있는데 저거 뭐 저런 거 갖고 그거 내가 봤을 땐 이상한데 저 어떻게 된 거죠?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가 그 외운 거대로 들은 거대로 막 강연할 줄은 알았지 돌발 질문이 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운전기사가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당신이 그러니까 여기 공벽한 시골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질문은 우리 운전사도 알아요. 뒤에 있는 운전사 일어서,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일어서가지고 와 하니까 나는 운전사보다도 못한 사람인가 봐. 여러분, 만약에 이 이야기에서 마지막 부분에 말이죠, 이 기사가 질문을 받았을, 돌발 질문을 받았을 때 운전사 아인슈타인에게 패스를 안 하고 자기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막 그랬으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얘기였지만 운전사한테 딱 패스를 해버리는 덕분에 이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다 알아서 해결을 해주는데, 그렇지 않고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자기가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여기서 우리의 인생에 패착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강한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익숙해지고 좀만 내가 내 힘으로 할 만할 것 같으면 이제는 내가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이 돌발 질문을 만났을 때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발버둥이 아니라 패스하는 거예요. 패스. 넘겨버리면 알아서 해주시잖아. 그 넘기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내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 그때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넘겨버리면 쉬운 일인데 넘기지 않으니까 전전긍긍하고 내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인생에 패착이 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때로 돌발 질문과도 같은 그러한 어려운 암초를 만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은 뭐냐면, 우리 한번 보세요. 뭐냐면, 버림받은 자 같을 때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있겠는가. 뭐냐면 지금 7절 이하 한번 보세요.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즉 온전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 마음 가지고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막 세운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의 신앙 이때까지의 목회적인 어떤 발자취를 돌이켜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데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때때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더러는 그 과정 가운데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이나 두드러 맞기도 하고 짱돌로 맞고 몽둥이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했습니까? 그때에 들은 생각이 뭐예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때때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를 하다가 두드러 맞았대. 그럼 두드러 맞는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습니다. 이 상황 좀 피하고 싶어요. 근데 피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두드러 맞았어. 늘 얘기하지만 40에 하나 감한 매는 정말 마지노선 40대는 사형 직전까지 맞은 거예요. 그거를 5번이나 경험했는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겪은 것은 뭐예요? 쓰라리는 좌절.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소망으로 나아간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고자 나아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그런 좌절을 맛보고 어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은 버림받은 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때도 과연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있겠는가 말이죠.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런 소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 진태현 박시은 부부라고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신앙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은혜롭게 살아가는 한 가정, 아름답게 살아가는 가정인데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2년 전부터 이렇게 그 임신을 하려고 했는데 유산도 2번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 장성한 어떤 그 딸을 여자 아이를 이렇게 입양해서 주의 사랑으로 이렇게 잘 키우고 양육하고 그런 가정이었는데, 이제 이번에 임신이 돼가지고 굉장히 하나님의 감사함 속에서 살고 있다가 마지막 3주를 남기고 검진을 갔는데 애가 심장이 안 뛴대. 그래서 결국은 복중에서 사산돼가지고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 사람들한테 소통하기 위해서 SNS에다가 이렇게 그 자기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쓰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선한 말로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 혹시 뭐 안 좋은 말로 하지는 말아달라고 하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수습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제가 그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게 뭐 유튜브로도 저희가 뭐 띄워 올리기도 하고 하면서 뭐 어떤 경로든지 그들 부부에게 위로가 좀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정말 뭐 평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그러한 일을 딱 만나면 우리는 과연 그때에도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뭐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이건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교회 현장, 예배 현장에서 점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 점검해요?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삶 가운데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확신하고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은 교회 공간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공간이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그런 아픔을 만났을 때,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어려움이 내 안에 왔을 때 나는 과연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 말로 돌팔매질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주의 뜻을 의지하겠다라고 주님을 여전히 찬송하겠노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말이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찬송에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려운 일 당할 때는 정말 믿음이 쪼그라들어요. 믿음의 회의도 느껴져. 예? 이 목사도 제가 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뭐 그런 아픔들, 어려움들 이렇게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아이고 저도 목회하기 싫어요.
이 목사도 참 이번 주는 그냥 아무나 여기 오셔갖고 그냥 다른 외부 강사 오시라고 하고 나는 핑계대고 그냥 뭐 딴 거 할까? 이런 생각 왜 안 들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믿음 안에서 지나가느냐 아니면 믿음 없이 지나가느냐,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길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 알곡이 되기를 원하시면,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삶의 자리에서 내가 비록 버림받은 바와 같이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신앙 안에서 그 모든 상황들을 곱씹어 나가는,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바운더리는 떠나가면 안 돼요.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 내가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표현일 뿐이지 정말로 내가 믿느냐 못 믿는가,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해보고 너희를 확증하는 길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암초를 만나고 어떤 위험을 만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여전히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가. 그러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자가검진을 통해서 음성 판정, 오케이 판정. 그렇지 않고 어려움 만났을 때 그냥 막 세상 사람들처럼 막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미안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나의 직분이 내 믿음을 대변해 주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의 내 위치가 나의 믿음의 수준을 얘기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의 수준이 나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의 수준이 나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좋은 목회자를 만날지라도 내 믿음의 수준은 결국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참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섞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헛된 거 추구하고 자꾸 뭐 따지고 본질 외적인 거 따지고 이러한 것에 소모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날마다 자기를 갈고 닦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